그래서 오늘까지가 프레이 퍼스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프레이 퍼스트를 설교로 시작했고 또 설교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신앙의 멘토를 세우라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신앙의 멘토를 세우라. 예.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요, 독학도 중요하죠. 독학도 중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멘토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고 수월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벽을 탄다, 뭐 높은 곳에 올라간다. 그러면 막 혼자 막 손톱 빠져라 기어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사다리 하나만 딱 갖다 주면 그 높은 벽을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멘토는 뭐냐? 이런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멘토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쓰임받는 리더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모세라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단독으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죠. 여호수아가 딱히 한 게 없습니다. 모세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고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나니까 자기는 조금 더 남아있죠. 조금 더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라는 그 앞에 섰던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멘토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멘토라는 말의 유래는 아시죠?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트로이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전쟁하러 나갈 때 친구가 이제 이름이 멘토죠. 멘토라는 친구한테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이제 맡깁니다. 이 아들 좀 잘 돌봐줘. 왕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없는 트로이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 아들을 잘 돌봐서 이제 좋은 왕으로 만들어 주죠. 근데 이제 전쟁하러 간 아버지 오디세우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왕이 된 텔레마코스가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아버지 찾아가는데 뭐 수월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리스의 여러 신들이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 멘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텔레마코스를 도와주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멘토 그러면은 사실은 아버지 같은 스승, 위험한 상황에서 나타나서 순간순간 나타나서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멘토 단어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 멘토는 꼭 필요하고 꼭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필수적 성장의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멘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멘토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이제 복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어딜 가나 사다리가 있는 줄 알고 어딜 가나 멘토가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멘토가 있다, 좋은 것을 따라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한 복이 없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젊은 수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보면은 청년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냐? 청년 여호수아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늙은 모세로부터, 나이 든 모세로부터 기도를 배웠고 그 모세를 기준으로 기도를 더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더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멘토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더하게 됩니다. 더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보다 뭐든지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레퍼런스 모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 멘토 중에 하나가 조지 밀러인데 뭐 만난 적은 없지만 뭐 제가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잘 보니까 하루에 2시간 기도했대. 그죠? 그럼 저는 몇 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3시간 기도하면 되겠구나. 2시간 5분이라도 더 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뭐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책이 200권을 읽으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 200권 이상을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야 교수님을 보면서도 청출하람이 되는 거죠. 교수님이 나의 멘토인데 교수님보다 더 했을 때 그럼 뭐든지 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도 한다? 더 한다. 한번 따라 말해주십시오. 나도 한다. 더 한다. 이 원리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근데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멘토하는 대로 따라했고 더했고. 그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예배자들 내가 따라할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따라할 사람을 따라하는가? 말만 하지 말고 따라하는가? 따라했으면 더하는가? 성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따라하는 건 좋아. 그건 한다 칩시다. 근데 망할 사람을 따라하는 건 진짜 큰 문제겠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막 망나니를 따라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멘토가 있다, 더한다. 그 제대로 된 멘토, 그 멘토가 내가 따라할 사람이다. 멘토보다 내가 조금 더 한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11절의 원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되게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왜? 멘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멘토가 참 많았습니다. 어딜 가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딜 가나 사실은 따를 만한 분이 있었는데 요즘엔 없어요. 요즘엔 없어요. 왜냐? 사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고와 같이 자라는 거죠. 고와 같이.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권위주의죠.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근데 권위까지도 나쁘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무너뜨려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권위주의 나빠, 권위도 나빠. 다 무너뜨리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모든 권위주의를 경고해야 되는데 모든 권위가 쓸데없다라는 명제가 덮여지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도 학교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부모님도 집에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멘토가 해제가 되는 거죠. 멘토가 움직일 수 있는 필드가 스스로 해제되는 시대입니다. 노인들, 여러분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지혜가 있거든요. 지식은 조금 모자르더라도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인을 지혜의 복, 노인을 지혜의 산물로 보는 게 아니라 퇴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추장스럽다고 가시라고 그러고 막.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학교 가면 선생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직장 가면은 상사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실 그러니까 아무 데도 배울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길을 걸어갈 때 자기 갈 길을 비춰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수정해줄 사람, 꾸짖어줄 사람을 스스로가 없애버리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욕먹을 때가 있어요? 없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좀 그래도 욕을 하죠. 여러분을 향해서. 기분 좋게 주일 왔는데 정신 차려라 그러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멘토니까 제가 또 얼마나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 욕하겠습니까? 계속 야단치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길거리 가다가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 담배 핀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노인이 호통친다? 사실은 그게 애들이 먹혀 들어갔죠. 근데 요즘엔 그러지 않죠. 오히려 당할까봐 피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들도 멘토가 해제가 됐고 이 어른들도 멘토를 하려는 의지도 없어진 세대. 그러니까 어디도 전수가 안 되는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젊은이들 목회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성장했을 때 상식같이 여겼던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어른 앞에서는 다리 꼬지 말아라. 이런 거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오해받잖아. 그리고 면접관들은 조용히 체크한다고 그냥 점수 깎고 그냥 내보내고 자기는 왜 깎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걸 알려주는 게 사실 집에서 알려주고 사회에서 알려주고 멘토들이 알려주고 보여주고 혼내주고 책망해주는 거기 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다리 꼬고 그죠? 아무 데서나 버릇없게 굴고 예의 없게 굴고 근데 자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멘토가 다 알려줬거든요. 뭐가 예의고. 저는 요즘 보니까 사실 크리스찬들이 예배보다 중요한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가. 과연
보통 이제 얘기하죠. 회사 교회가 회사냐 그러는데 회사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회사만큼만. 그러니까 그게 뭐 딴 게 아니라 회사에선 예의 지키고, 그죠? 조심하고, 예의 서로가 존경해주고 존중하는 척이라도 해주고.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니까 막 그냥 아무 말이나 다 하고, 그죠? 그냥 뭐 교회는 그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다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실은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예의들은 사실은 전부 다 살면서 멘토들이 알려줬고, 사실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는단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그 청소부 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청소부 밥. 이게 청소부가 먹는 밥이 아니라 이제 청소부 이름이 이제 밥이에요. 밥. 근데 이제 뭐 읽어보면 내용이 별거 없어요. 내용이 뭐 딱히 없어요. 뭐냐면 이제 젊은 CEO 로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공했어요. 가정에서도 성공하고 뭐 직장에서도 성공했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직장 성공, 가정 성공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에 잘 나가던 사람이 은퇴하고 청소부가 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밥인 거예요. 밥.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밥이 자기 아내를 잃고 자기 아내 이제 앨리스를 잃고 삶의 지침을 막 얻은 게 있어요.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 가지씩 로저한테 툭툭 얘기해 주는 거예요. 툭툭. 근데 뭐 그 얘기를 보면 별 얘기도 없어요. 우리 설교 한 편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메시지가. 별거 없다고. 근데 그걸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냈죠. 와, 진짜 이런 책이 있을까? 그죠? 왜 힘을 얻었을까? 그 인생에 멘토가 한 번도 없었거든.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책을 만난 거거든. 그러니까 청소부 밥이 내 멘토라는 그런 책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그 책 밀리언 달러 티켓이라는 책 아세요? 밀리언 달러 티켓. 책은 뭐 그런 건데 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출장을 가는데 이제 너무 급하게 비행기를 타려고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겨우 마지막에 탔어요. 마지막에 탔는데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죠. 마지막에 tas으니까.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준 거예요. 좌석을. 그래서 이코노믹을 끌었는데 이제 1등석에 타게 된 거예요. 빈자리가 이제 없어가지고 그렇게 앉게 됐는데 보통 이제 사실 옆자리에 그렇게 타면은 사실은 뭐 누가 있든 말든 뭐 상관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근데 마침 그렇게 운 좋게 앉은 1등석에 옆자리에 백만장자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 있죠. 그런 일이 없죠. 되게 백만장자는 옆에 블록 시켜놓죠. 아무 방해 안 되게. 근데 옆에 그냥 이 탐이 턱 앉은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하면서 6시간 동안 대화 나누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이제 늦게 막 허겁지겁한 그 탐이라는 사람, 출장 가는 사람한테 이 얘기, 저 얘기, 삶의 지침을 툭툭 던지는 걸 적어놓은 게 이제 이 책이에요. 삶의 성공 전략, 조심해야 될 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실패하는 이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탐에게 있어서 멘토는 여기서 누구였어요? 마이클이었다고. 이런 책들이 지금도 많이 팔리는 거 아세요? 지금도 많이 팔려요. 그래서 토요일날 교보문고도 갔다 왔는데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거 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베스트셀러 그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참 불쌍하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불쌍하다. 사실은 1시간 정도 대화하면 다 배울 수 있는 것을 책 사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사실은 좀 힘듭니까? 백만장자 1명, 그죠? 청소부 밥 1시간 정도 얘기하면 끝날 이야기를 내 인생에도 이런 마이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에 이런 밥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변하지 않는 옳고 바르시고 능력 있는 우리의 멘토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네. 성경이 우리의 멘토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멘토고 주님의 가르침이 나의 멘토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멘토 같은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강조하죠. 삶에 있어서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 잘난 척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죠? 선택을 즐겨라. 뭐 이런 거 멘토적인 메시지거든요. 절대 교만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당장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멘토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삶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부러워만 하고 있고 멘토 없이 살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멘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멘토, 말씀의 멘토. 그래서 그 멘토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 그래서 크리스찬이 강력한 거예요. 언제나 멘토가 있죠. 내 삶에 쫓아갈 말씀이 있고 비춰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멘토 되시고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멘토고 말씀이 멘토구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멘토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멘토로 삼고 갔는데 그 멘토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 배웠냐? 오늘 보니까 기도를 배운 거죠. 기도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멘토십이 뭐냐? 바로 기도의 멘토십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기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도라는 단어가 없는데 기도를 제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 단순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 중요하다. 그걸 모세가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그걸 배운 거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냐? 멘토십의 내용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지 밀러예요. 이 진짜 단순한 기도의 대가입니다. 조지 밀러. 단순한 기도. 출발이 항상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뭐 이런 거죠. 진짜 여기 이야기하면 같이 친구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죠? 친구와 이야기할 때 서론본론 결론이 있어야 돼요? 피곤하죠. 피곤하겠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특별히 MBTI 이상한 애 아니고서는 뭐 대부분 그냥 아무 얘기나 하지 않습니까? 두서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야기하는 거 너무 쉽죠. 그래서 뭐 조지 밀러가 뭐 특별히 뭐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이렇게 출발 안 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 알려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단어부터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너무 어렵게만 만들어놨다고 기도를. 예를 들어 뭐 지금 이 자리에 전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서 바로 조지 밀러식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조지 밀러식의 기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만약에 이런 거죠. 오늘 뭐 기도한다 그러면 내일 할 일을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들 대상으로 기타 강의를 하게 되는데 기타 못 치는 목사님이 와도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그죠?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리고 주님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제 방 세팅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책상을 오른쪽으로 둘까요? 왼쪽으로 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막 이런 거. 그리고 이따 저녁 때는 자꾸 유학 간다고 상담한다는 애가 있는데 제가 막 유학 뭐 하러 가냐 화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제발 그 상담 1시간 안에 끝내게 해주세요. 설교 준비 또 해야 되니까요. 막 이런 거. 쉽죠? 그럼 주님 저 화요일 날은 목사님들이랑 탁구 시합이 있는데 그죠? 자꾸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하는 목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제 오른손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강한 스파이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엣지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쭉. 이런 식으로 조지 밀러가 했다니까요. 2시간? 뭐가 어렵겠어. 쉽죠. 근데 우리는 큰 것만 기도하려고 하죠. 전 세계 저도 잘 안 하는 열방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민족 뭐 해야죠. 근데 자기 기도는 안 해. 그 힘을 다 걷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이퍼스트 지금 21일 지났는데 측정이 안 된 기도한 사람과 측정이 가능한 기도한 사람은 좀 여실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우리 강아지가 기침이 먹게 해주세요. 그죠? 확 보인다고. 기침이 멎는지 안 멎는지를. 근데 애매하게 기도한 거 있죠.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게 저도 목사님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물어보기도 애매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니? 화요일 날? 이렇게 없잖아요. 분명히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심장이 한쪽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맥박수가 어떻게 돼? 검사가 치수가 얼마 나왔어? 50 나왔어요. 그래? 그럼 떨어뜨리게 기도하자.
이게 기도하는 맛이거든요. 주님, 지수가 하나라도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건데, 뭐 맞아요. 뭐 틀리진 않아. 근데 뭐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뭐 마음이 막 어려워. 기억도 안 나. 그런 기도 좀 기억이 안 나요. 잘.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도 확실히 기억나는 것들. 그랬을 때 단순한 기도가 기억나고 이야기식의 기도가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문제는 친구처럼 주님을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등포 구청장, 뭐 서울시장, 뭐 대통령 거의 이 정도쯤 넣어가지고 그냥 잔잔바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늘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얼마나 부담돼.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파자마 입고 그냥 소파에 푹 주저앉아가고 기도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늘 정장으로 막 목 이만큼 해가지고 주님도 부담돼. 야, 천천히 불러라. 주님 하면서 조선시대 그냥 방 3개 문 열려야 그냥 만나주는 그냥 주상전화처럼 그렇게 불러대니 하나님도 부담되고 자기도 부담되죠. 그래서 오늘 한번 실습해 보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기도 참 어렵게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하는 애들한테 야, 단순하게 좀 해. 어떻게 할까요?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하고 1부, 그 다음에 오늘 할 일 얘기하고 2부, 3부 내일 할 일 얘기해. 오케이? 그럼 1분씩만 얘기해도 3분 기도 된다? 근데 1분씩 안 되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진짜 신기해요. 제가 5명한테 이제 시켜봤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봐라 그랬는데 목사님 신기해요. 기도가 이런 건지 몰랐어요. 저 어제 할 일 얘기하고 오늘 할 일 얘기하고 내일 할 일 얘기했는데 방언 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도 됩니까? 나는 어제 한 일만 얘기하고 오늘 할 일 얘기하고 내일 할 일 얘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갑자기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신기했어 이러는 거예요. 기도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막 얘가 막 무릎 꿇고 막 4시간 5시간 한 것도 아닌데 초신자들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너무 신학화하지 마십시오.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신학이라는 건 신학이죠. 이미 개념이 굳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풀기도 전에 말로만 계속 신학적인 개념을 기도로만 늘어놓는다? 그럼 가슴까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배운 애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기도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말해주세요. 기도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야기처럼 못하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은 진짜 잘 알아. 어디 구절에 뭐가 있고요. 신학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 네 기도 어떻게 언제 할 건데? 못해요 막. 이 기도 들어주실까요? 그래, 네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헬라어로 이런 거고 히브리어로. 중요하지 않아. 기도가 이야기라는 것부터 하라고. 거기서부터 훈련 안 된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식 기도는 조지 밀러가 원조가 아니라 모세가 먼저 시작을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친구처럼 얘기했다니까. 이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쯤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게 있나요? 뭐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아닌가요? 뭐 회개할 때도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세요, 주님. 빠요. 막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고.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는 주시는 것 같지만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세요. 그러면 뭐가 빠져 있냐면 거기에 내 느낌이 빠져 있습니다. 내 느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느끼길 원하세요. 왜? 느끼지 못하면 깨우치지 못하니까. 느껴야만 깨우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남녀지간에 사랑을 해. 근데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가슴에 품는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결혼할 거라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봐요. 사실도 사실이지만 느낌도 중요하죠. 봐봐. 남녀지간에 결혼이 성사됐어. 이제 결혼할 관계야.
상견례 다 끝났어. 예식장 잡았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 사실관계는 이루어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어떤 형제가 트렁크에 풍선 딱 숨겨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자면서 트렁크 확 열면서 빠이빠이가 아니구나.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요. 빡 폭주 터뜨리고 막 형제가 막 애교 부리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유치해 보이지만 뭐예요? 여자한테 느끼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라고. 아니 결혼해서 했는데 뭐 그것까지 해. 사실 우리 못 믿어. 그렇게 접근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서로가 느끼라고 막 애교 부리고 서로 막 팔짱 끼고 막 껴안고 막 그러잖아. 이벤트 해주고 느끼라고.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사실관계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때 너 일일이 네 죄악을 나열하면서 회개하거라 그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퉁치는 걸 원치 않는지 아세요? 일일이 나열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만 내가 죄의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의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시는 겁니다. 못 듣는 게 아니시요. 근데 누가 못 느끼냐? 내가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 퉁칩니다. 이번 기도 다 아시니까 제가 안 합니다.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냥 귀찮은 거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랬을 때 내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놈아 느껴라 이놈아. 나도 느낄 때까지 나 응답 안 한다 이놈아. 제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느껴라 이놈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네가 느껴라. 네가 느껴야 네가 네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음란한 것이 무섭고, 얼마나 거짓말하는 것이 무섭고, 얼마나 사기치는 것이 무섭고, 거짓말하고 위선하는 것이 무서운지 네가 죄악을 나열할 때 네가 그 단어 하나가 부들부들 떠면서 얘기하면서 네가 느껴야 그 자리를 떠나는 거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시죠? 아멘. 이러고 넘어가면 나는 들었지만 너 이놈아 너는 느끼지 못해서 또 옥살이로 돌아올 거 아니냐. 느껴라 이놈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를 자세히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십시오. 뭘 다 들어주냐? 하나님 제가 이번에 꼭 이걸 해야 되는데 절대로 조건이 안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거기다 이것까지 터졌습니다. 어떡해요 주님. 저희 빨리 이 상황에서는 제가 주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유익이 오냐면 나한테 유익이 옵니다. 이야 진짜 힘든 일을 하나님이 결국엔 해내셨구나가 나한테 오죠. 누가? 구체적인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만. 근데 하나님 모든 거 다 이뤄주십니다.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쿨한 믿음이 아니라니까. 힙한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 믿음으로 20년 30년 연명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답답하지. 기도의 중요성도 몰라. 뜨겁게 기도도 안 해. 간절히 기도도 안 해. 다 할 때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해. 혼자도 기도 안 해. 다 같이도 안 해. 뭐 하자는 겁니까? 뭐예요? 내가 자세하게 기도해야 내가 자세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세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세하게 준비 못합니까? 할 수밖에 없지. 주님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하는데요. 지금 딱 얼마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은행에서는 2점 몇 프로에 너무 거기서 4점 몇 프로로 대출이 올랐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기도하면서 자세하게 준비할 것들이 리마인드가 되죠. 그죠? 거기서 번뜩이는 틈새가 딱 있다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 모든 거 채워주십시오. 아멘 하고 저는 잡는다. 뭐 이런 거면 되겠냐고. 내가 자세하게 회개해야 내가 죄의 아픔을 알고 다시는 내가 안 간다. 내가 다시는 술을 입에도 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그 짓을 안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응답도 두리뭉실하게 옵니다. 항상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을 가깝게 못 느낀다 그러면 대부분 기도가 두리뭉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느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 간절해지고 내가 느낄 때 그 아픔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깡패가 왜 무섭다고 했죠? 깡패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못 느낍니다. 무감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픔에 대해서는 뭐 예민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손가락을 잘라, 발가락을 잘라, 뭘 절단시켜도 전혀 표정은 안 변하죠. 그게 깡패의 마음이에요. 그게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뭐부터 건드리냐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감각이 없어졌다, 느낌이 없어졌다, 마귀의 마음이라 생각해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 지금도 그러는데 예를 들어 목회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부분을 보면서도 내가 감동이 없어? 그럼 쉬어야 돼요. 더 하면 안 된다고. 더
더 활동하면 안 돼요. 영적인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느끼고 무장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합니까?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내가 눈길이 닿고 눈물이 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서 같이 그 마음이 울리고,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내 발이 가서 주님이 이렇게 걸으셨구나 내가 느끼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살아있는 거지, 느낌 따로 사역 따로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그렇게 느끼는 마음을 늘 갖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배웠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제 일 얘기하고 오늘 일 얘기하고 내일 얘기할 때 어떻게 느낌이 안 나오겠냐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사람을 못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만나는데 꼰대기 싫고 진짜 내가 만나기도 싫고 부담되고요. 빨리 밥 먹고 나오고 있어요. 체할 것 같아요. 주님 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 이름이 나오죠. 어떻게 못 느끼겠냐는 거예요. 내일 내가 그 사람 만날 건데 진짜 피곤해요.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나오죠. 하나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제공을 기도가 해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얘야 이놈아, 넌 네 기도만 하냐? 너 며칠째 지금 그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하는데 짜증나는 기도만 하는구나. 너 그 사람을 놓고 구원하고 그 사람을 놓고 내가 살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너는 기도는 하고 있느냐? 이런 찔림이 있다니까요.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형식을 갖고 가는 사람에게는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기도할 때 기도했다가 눈 떴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깊게 단순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면서, 아멘. 자세하게 아뢰라고, 자세하게. 그냥 어물쩡 그냥 하지 말고, 어물쩡하지 말고.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한번 봐봐요.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도 한 4-5시간 막 얘기해. 그럼 서로 관계가 깊어지죠. 근데 웃긴 거 뭔 줄 알아? 4-5시간 다 얘기한 다음에 야 우리 무슨 얘기했냐? 그럼 서로 기억도 못해. 너 무슨 얘기? 모르겠는데?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그래. 4-5시간 얘기한 내용을 몰라. 근데 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깊어진다고. 야 우리 무슨 얘기했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관계는 깊어진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단순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했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기도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쌓여진다고 생각해봐요. 깊어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제 현대 사회 문제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첫인상. 이유가 뭘까? 사실 그래요. 요즘 보니까 요즘 시대만큼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만남의 길이와 만남의 깊이가 이젠 예전에 비해서 얕아졌어요. 얕아졌어요. 옛날엔 이런 거죠. 이동이 일단 적었습니다. 그죠? 뭐 이사도 잘 안 가고 한 마을에 살면 그 마을에 있고 학교도 막 전학 잘 안 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만나는 것은 평생 만남이 됐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 막 오줌 싸게 그러면 20살 먹어도 오줌 싸게예요. 억울한 거죠. 근데 다 기억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네 할머니가 40세 되는 애한테 야 너 어렸을 때 오줌 쌌어.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자라는 거죠. 5살 때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을 사람들은 첫인상은 기억도 못해. 이 한 사람의 10년, 20년을 기억하지. 얘놈 오줌 싸기였지만 한 30년 같이 옆에 있어 보니까 저 둘째 아들 성실해. 참 성실해. 깊이와 길이가 증명이 됐던 게 옛날이라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오랜 시간 사귀는 게 없죠. 싫으면 떠나고 싫으면 가고 싫으면 안 만나고 차단하고 잠수 타고. 그러니까 만남은 넓어지는데 깊이는 짧죠. 깊이는 얇죠.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의 횟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첫인상밖에 없는 거야. 한 번 볼 때 자극적으로 팍 보이는 거. 한 번 보일 때 탁 포장해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얄팍해지는 거죠. 연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에만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누구인가 뭐 이런 거 물으면 어디 아파 뭐 이러죠. 옛날엔 내가 누구인가를 늘 묻고 살았다고. 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애국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모인가? 나는 어떠한 자녀인가? 늘 물었다고. 왜? 만남의 깊이가 길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내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죠. 나 어떻게 보여? 이거 묻죠. 나 괜찮아? 나 괜찮아? 한번 볼 때 딱 올 것 같아. 느낌 올 것 같아. 뭐 이러고 있죠. 만남의 길도 짧아지는 거죠. 한심해 보이죠. 아까 너무 티났지. 아까 말투 괜찮았어. 뭐 이러고 삽니다. 이러고.
말투가 나오는 심장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말투 스피치 학원 다니고, 그죠? 표정 학원 다니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강력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옛날에 중요시 여겼던 기본적인 가치만 붙들면 돼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내가 하고 살면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된다고. 왜? 모두 다 난 지금 어떻게 보여라는 첫인상에만 신경 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질문이 바뀌어야죠. 이 시대는 기회입니다. 옛날엔 다 무게 있게 살았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거 안 묻고 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이것만 마음속에 늘 새겨도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들 내가 어떻게 보여만 묻고 살잖아. 어떻게 보여? 이거 뭐 카톡을 지금 보내면 되게 경솔해 보이겠지? 좀 이따 보내야겠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신경 안 씁니다. 그때 과거의 질문만 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묻고 살았던 옛날. 그죠? 그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물을 때 나 어떻게 보여를 고민하는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면서요. 뭘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섰다 이겁니다. 모두 다 회막 밖에 있던 사람은 나 어떻게 보여? 괜찮아 보여? 이거 신경 쓰고 있을 때 여호수아 한 명은 질문을 달리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물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가 물어지는 거지, 나 어떻게 보이지는 기도할 때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나 실패했다 그러면 쪽팔려 보이는데 그냥 성공한 척 치자. 성공한 척 치고 아무 일 없어서 치자. 이건 뭐냐면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내가 누구인가는 질문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들어가면 여호수아 사실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했든 난 주님의 회막 앞에 머물러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인생 되죠.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한두 번은 잘할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하면 고갈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냐?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 내가 어떻게 보여? 이런 질문하는 인생이에요. 반면에 횟수가 더할수록 가속이 붙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만이 실력이 세월이 갈수록 횟수가 더해질수록 가속이 붙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두 번째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이 바뀌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얄팍하게 뭘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한다 안 한답니까? 너 했지 안 했지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행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뭘 못하는 존재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장담하지 않습니다. 장담이, 저는 하나 할 수 있죠. 저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건 장담하죠. 그래서 저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넘어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목사님과 함께 갈게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나 그냥 오빠랑 같이 갈래 평생.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건 안 할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동행이라고. 동행 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성공과 실패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난 성공한 사람이래. 실패하면 막 자기는 죽었대. 실패한 사람이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실패했을 때 자기 정체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성공이든 실패든 관여치 않고 항상 주님 앞에서의 깊은 만남을 가진 여호수아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성공과 실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동행하는 정체성을 주님께 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죠. 누가 하신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믿으십니까? 동행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보고 저거 안 해볼게요. 됩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돼요? 이거 못한다고 제가 뭐 영원히 못해요? 아니라고.
동행한 사람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동행만 하면. 근데 그 동행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뭐냐?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얘기할 거니까 일로 잠깐만 와보십시오. 오늘 얘기할 건데 들어주세요.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 저 내일 얘기할 건데 어디 가세요? 같이 들어주세요. 동행이죠. 그게 동행이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쓰임받는 종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마지막에 배운 거 뭐죠? 기도의 멘토. 기도의 멘토십이 진짜 중요하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건 기도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기도다. 근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냐? 바로 멘토를 세우는 인생이 돼야 됐을 때 내가 바로 모세 같은 멘토가 되어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여호수아라면 모세라는 멘토를 잡아야죠. 그리고 그 멘토보다 더 해야겠죠.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멘토보다 더 기도하고 신앙의 멘토보다 더 말씀을 읽고 신앙의 멘토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내 삶에 있어서의 승리를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